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기존의 설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는 사회적으로 그동안 이슈가 되어 왔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쓴다는 말이 여러분 귀에 거슬리지만 그 말은 쓴다는 번역이 그래서 그렇고, 저는 여자가 여자를 정상적인 관계를 여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자연법대로 그렇게 그 여자와의 관계들을 그러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것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할 때는 이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차별법,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며칠 사이에도, 한 달 사이에도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법안은 이름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냐고, 왜 차별 금지하자는데 반대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동안에 정치 싸움 속에서 진영 논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극우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정부와 대항하는 방식을 보면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만 보고도 우리 교회도 잘못된 그런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여러분 평등하자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사회적인 약자나 이 사회에서 부당한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열어주자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온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도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다가 혹시 극우 세력들이 그것 가지고 막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극우이든 극우 아니든 다 함께 반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조금은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반대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 안에 있는 몇 가지 쟁점과 또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그 쟁점은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애적 성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동성애 행위에 관한 것이죠. 이 법안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할 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 딱 보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옳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말하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처벌을 받고, 하지 말라는 공고를 듣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모든 직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지 마. 저는 동성애자
동성애 행위, 또 동성애적 성향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품어야 되고 사회 일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특별한 죄라기보다는 죄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고 그것을 처벌하게까지 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과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교육자로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권위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법원에 불려다니고요, 소송에 빼달려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가 남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 법을 기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평등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7차례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죠. 지금까지는 세력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 17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 합치면 108석이 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법이 입법 단계에 있어서 아직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실행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 것인지를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법의 위력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 평등에 관련한 법은 여러 가지 다른 평등의 문제들도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많은 평등의 부분이 좋아지겠죠. 그건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겨있는 독소 조항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잡고 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법이 금지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래서 말할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고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할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반기독교 단체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방송거리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들이 계속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과 교회와 기독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향해서 끝없는 진정과 소송들을 제기해서 여러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스컴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매도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매스컴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선한 일, 교회 좋은 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 보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독한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문제에 관해서 괜히 기독교가 염려하고 괜히 기독교 골수 분자들, 아주 맹목적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들은 보도를 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어떤 단체들 정말 기독교에서는 정말 이들이 기독교인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기독교가 마치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일부 참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맹목적이고 잘못된 기독교인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들을 못 살게 굴지 저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괜히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방송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괜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입법 과정을 미리 겪어간 서방 나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에 이 길을 간 서방에서의 기독교와 서방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방의 교회들은 거의 목이 쫄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질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한 정치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에서 자신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가 자기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교되었습니다. 한 입양단체는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하기 원한다고 말할 때 동성애 부모에게는 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가 단체가 해산되었습니다. 부모는 동성 결혼에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가 해고되고요. 어떤 유치원의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담겨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았다고 해고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동성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자기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주례할 수 없다고, 목사 양심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벌금형이 몇천 달러를 물어야 하는 데다가 여러분, 그것도 아울러서 조건이 붙었는데 결혼 주례할 때까지 매달 이 금액으로 벌금을 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소신하고는 절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결혼 주례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까? 많은 목사들이 서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아무 말을 대답을 못하고 그냥 대답을 회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애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 그 축제를 서울시 광장을 빌어주고 매년 거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외신에까지 나와서 자기는 동성애자를 지지한다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박원순 시장도 저렇게 동성애 인권을 잘 지켜줬군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말하려면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서로 쟁론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여 비판하여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이 믿는 것만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차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종교를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끝없는 소송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서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준비됐습니까? 그런 세상이 준비됐나요? 화장실 같이 쓰고 샤워실 같이 쓰고 기숙사 같은 방 쓰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법안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이 문제되는 것은 평등을 증진시키자 많은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차별의 조건들을 해소시켜서 우리가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을 묻혀서 가고 또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7번 발의되었다가 처리가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한 두세 번은 그러면 이 지금 성정체성,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통과가 못 되니까 다른 차별들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만 빼고 통과시키자라고 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않고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라는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 말하듯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대로, 또 장애자는 장애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차별이 여러 유형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법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심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요거 빼면 나머지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데는 경악을 하는 거죠. 이것 빼면 나머지도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를 죽이는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들은 펄쩍대면서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가 보니까, 차별금지법 전문 쪽에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언어, 나이, 장애, 성별, 우리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거 우리는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환영하겠죠. 여러분 그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대에 결혼했다고 퇴학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안 좋잖아요. 요새 같은데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잡아야죠. 여대는 결혼하면 퇴학해야 됩니까? 그렇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성별이에요.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하죠. 성별은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말자. 여러분 잘 알 것 같죠? 차별금지법의 성별은 다른 말입니다. 성별은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을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2조를 보면요, 차별금지법의 2조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정의를 하는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별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 성별, 성적 남자 여자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 좋다, 교회가 왜 그걸 반대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요, 성별에 들어가서 보라고요. 성별이 뭐라 되어 있냐고요.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 세상에는 수많은 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젠더가, 저도 젠더라는 용어를 써요. 수많은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남성, 여성, 중성, 별별 성이 다 있어요. 성적 지향은 무슨 뜻일까요? 성적 지향이란 말은,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애를 하냐 동성애를 하냐 아니면 양성애를 하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 좋아요. 뭐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을 뭘 차별이라고 하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것이 단순히 직장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까지 강요하지 않는다면, 교회까지 동성애자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야, 교인이 되는 거야 별 문제죠. 죄 있는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육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직장을 갖는 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정체성은 또 뭘까요? 성별 정체성 5번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성별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인식하는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남자로 생겼는데, 보니까 남자로 생겼는데 나는 여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굳이 남자라지 말고 여자라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갔으면 여자 화장실 가고, 막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이것이 지금 입법 법조문이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와 양성애를 정상적으로라고 인정해야 할 상황,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새로운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이 새 법과 모순 관계에 있는 모든 다른 법들을 이제 조정을 하는,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혼인에 관한 우리의 법들이 다 바뀔 것입니다. 혼인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하는 거 돼 있지만 이제는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하고 사람 사이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자 아빠가 나오고 남자 엄마가 나오는 거죠. 남자 며느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사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나는 남자 며느리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거기 결혼 안 해도 돼, 난 대신에 당신을 고발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성평등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법정에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법적인 과정들을 불려다니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남자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이게 앞으로는 이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상이라고 억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어떤 내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는 바꾸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비정상이란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그것을 합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동성애가 왜 그럴까, 동성애자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병이다, 정신병이다. 그 사람들은 유전인자라 그러지만 엎치락뒤치락하다 가장 최근의 연구가 아니라고, 그런 게 없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 그러면 어릴 때 어떤 경험, 그런 말미암아 마음의 병, 혹은 정신적인 병, 이래 병으로 다루다가 최근에 그 병 아니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병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병자가 누가 되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병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인이에요. 그들이 정상인이고 이게 이렇게 가면 세상이 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이 망할까 염려하는, 쓸데없이 염려하는 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그 순간 바로 다음 순간부터요, 그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병자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래 쌌다가 통과 안 되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이 어떤 차별들이 있을까요? 여러 차별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나머지는 직업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고, 한 가지가 또 있는 것은요, 괴롭힘입니다. 괴롭히면은 뭐가 괴롭힘인지 안 나와 있어요. 괴로움은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어젯밤 밤 한숨도 못 잤어. 난 당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 그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대의 동생애가 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말하니까 이제 한동안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설교해서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처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목사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도 처벌받는 상황이다. 그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목사가 처벌받도록 해달라 안 받도록 해달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이 얘기죠. 당신들 도대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냐. 그 세상의 대표적인 한 예가 목사가 설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냐. 우리가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벌받게 되면 처벌받아야죠. 그래도 말을 해야지. 근데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이 정관영 씨하고 CBS의 정관영 씨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인터뷰 말미에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다 수긍해요. 마지막에 정관용 씨가 그래 이렇게 좋은 차별법인데 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목사님들이 처벌 안 받는다고 이런 지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양심대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성경과 우리의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문제고, 그 한 가지의 바로메타로서 설교자가 설교해도 처벌받는 그런 세상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진짜 기독교인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인권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 자신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였어요. 정관용 씨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최영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세요. 말하는 표정,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워딩, 어떤 말을 구사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보통 아줌마들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줌마들의 말이 아니에요.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문제들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법조문 정리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법조문은요, 한 절, 한 마디, 한 단어가 중요한 게 법조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려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세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절대 형사처벌 안 받는다.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얼마든지 그런 네, 주장 하실 하실 수 수 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 네, 주장 하실 수 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목사님들이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는 쪼로 그런 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법안입니다는 쪼로 이분이 얘기를 했지만 이분의 워딩을 보십시오.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이 사람의 말이 법조문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 법조문은 엄밀한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를 갖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말했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아닌 곳에서 설교가 아니면서 그 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디서나 목사님들이니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처벌하지 말아달라 했나요?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냐를 묻고 있는데,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런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있는지를 알리고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하고 센서스 합의를 이루어서 이 문제가 진행되어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당할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국가인권위원장답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안에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예의를 지키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건 전제 선제 속에서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만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더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단식을 해서라도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기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고 그것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정말 광화문에 나가서 이 일로 데모를 하지 못한다면, 팬데믹 때문에 못한다면 2m씩 떨어져서 전국 교회가 곳곳에 교회가 있지 않냐고, 다 도로변에 나와서 팻말을 들고 일시에 전국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줄을 서서 전국이 다 그 메시지를 뒤덮이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그것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던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에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양심과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법은 결코 목사에게만 상관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과 관련된 문제, 모두의 신앙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죠.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학교의 교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그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서 어려서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교과 과정과 모든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는 일을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법 3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 책임자 등의 의무,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은 학교 내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육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간에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법적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일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44조입니다. 44조에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선거법을 어기고는 얼마를 선고받던가요? 99만 원 받습니다. 99만 원 받아요. 그런데 3천만 원 벌금입니다. 만약 이것을 벌금 내고 그대로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이행을 안 할 경우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그다음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9조 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돈도 되고 변호인단도 지원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이 다 장악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 어떤 소리 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죠. 스웨덴의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Tjej!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en tjej?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efte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identity.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교육.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자기가 남자라면 남자고 자기가 여자라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남자 같은데 저녁에는 나는 여자가 되더라고. 젠더 플루이드, 성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담는 대로 되는 사람. 그래서 수십 가지의 성이 인정되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내일도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필요할 때 행동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